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1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다 같이 좀 일어나서 좀 말씀을 받을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 받을 때 일어서서 이제 말씀 들었는데요.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죠.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 인생은 그냥 빨리 가는 정도가 아니라 날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날아갔는데 막상 도착할 때쯤 돼서 보니까 이 산은 아닌가 보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서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들 죽을 힘을 다해서 삽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가끔씩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아시죠? 그 책은 신앙을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소개합니다. 목표가 분명하죠. 우리가 어디에 도착해야 되겠습니까? 천국에 도착해야 되겠죠. 우리를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얼굴 보러 천국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 마지막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철로역정에서 사실 중요한 건 그 마지막이 이제 천국이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으로 그것을 소개하는 것에 탁월함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여정이 있다는 것이죠. 시작점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리고 시작부터 끝 사이에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는 철로역정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그리고 워낙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노래겠죠. 그래서 천국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순례자들이 노래를 하는 건데, 실제로는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절기를 따라 그 성전을 향해서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이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광의적으로 보자면 결국에는 우리도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불러야 하는 노래라고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이제 떼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잠깐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보면 순례자가 왜 순례를 시작했는지가 나오는데, 사실 그 이유가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왜 순례를 시작했냐면, 내 주변 사람들이 하도 싸워가지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랑은 좀 다르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중요한 표지를 다툼과 분열로 봤던 겁니다. 이 시인이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다투고 너무 힘들게 하고 자꾸 욕하고 험담하고 못 버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발걸음을 뗐다는 겁니다. 나름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죠. 세상과 나는 다르게 살 거야. 순례는 사실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순례를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위해서 발걸음을 떼면 꽃길이 열리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발걸음을 딱 뗐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레드카펫 깔아주시고, 그리고 막 환영해 주시고, 여기저기서 돈도 좀 뿌려주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질 않더라는 거죠. 오늘 시편 121편 1절부터 그게 나옵니다. 시편 120편은 이제 발걸음을 막 떼는 시인의 노래라고 한다면, 121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인이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그런데 이제 순례를 막 시작하는 사람이 뭐라고 노래를 하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1절과 2절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인이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노래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순례를 시작했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순례를 시작했으면 좋은 일이 막 벌어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철로역정 이야기 잠깐 했었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을 보면 크리스천이 그 전도자의 말을 따라서 그 빛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수많은 유혹들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시험도 당하죠. 그리고 같이 걸어가던 동료가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죠. 그게 순례라는 겁니다. 신앙의 길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기자가 시작하자마자 그 쓴맛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도움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갈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입니다. 순례자가 예루살렘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은 높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이라는 거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무수한 산들이 있는데 그 산당들이 있는 산을 가리키는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인이 도대체 나의 도움이 이 산들 중에서 어디에서 올까라고 노래하는 거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시에는 정확히 뭐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열려 있는 채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내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오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거냐? 아니면 저 작은 우상들이 있는 산당들로부터 오는 거냐?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바닥을 보고 걸어가고 있다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고개를 들었던 겁니다. 산들을 보는 거죠. 힘든데 누가 좀 도와줘야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 도움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고 저 산당들이 있는 작은 산들도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했습니다. 산을 봤더니 그 산 위에 있는 하늘, 그리고 그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순례를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시인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 당하는 날들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찾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중에는, 그리고 저 포함해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순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어떤 분들은 점집에도 가보고, 어떤 분들은 절에도 가보고, 어떤 분들은 친구들 찾아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죽어라 열심히 내 스스로 해보려고 노력해보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전의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일들 혹은 옛날의 일들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과거를 별로 캐묻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나갔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던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 군데 도움을 청해 봤는데 그 도움이 진짜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던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절의 말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벌써 오래됐네요. 한 15년도 지난 일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였는데 한 형님이 일하다 말고 갑자기 저한테 막 달려오듯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좋은 일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수야, 내가 늦게 결혼했잖아. 그래서 아내하고 아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거든. 근데 와이프가 지금 임신했다고 연락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주시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연수야, 나는 앞으로 하나님만 믿을 거야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줬을까? 아마도 제가 티를 내면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아마 얘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같이 기뻐해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아이를 주셨다는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저한테 찾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아이가 갖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아이를 갖는 경우만 있겠습니까? 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일 얼마나 많나요? 하나님이 돈 주시는 날도 많죠. 질병 때문에 하나님 찾는 날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질병 고쳐 주시죠. 그리고 관계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다퉈가지고 시편 120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다투다가 하나님 찾을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녀를 키우다가 하나님 찾을 일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시인이 이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노래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를 보니까 지켜주신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이제 8절까지 이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겁니다. 시인이 그걸 경험하니까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알되 희미하게 알죠. 하나님을 아는데 일부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부 아는 하나님만으로도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드리기에 아깝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근데 이 시인이 어떤 도움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그 도움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막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명명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이야.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창조주이시고 거룩한 이시고 여호와이시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었죠. 시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지켜주시는 분이야 라고 이 짧은 시 안에서 지켜주신다라는 말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도움을 그렇게 받았길래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시인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노래를 했는데 3절부터는 목적어가 바뀝니다. 아마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가 아니라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말은 시인이 먼저 경험했으니까 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너에게도 하나님이 그러실 거야 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목적어가 이스라엘로 넓어지고 있다,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시인은 왜 갑자기 너에 대해서 말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할까요? 지금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죠. 순례의 길 가운데 부르는 노래라고 했죠. 지금 이 순례를 시인 혼자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이 순례를 하는 거죠. 천국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걸어가는데 동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같은 길을 가게 되면 비슷한 어려움들을 겪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천국의 순례를 가다 보면 당하는 어려움들이 비슷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너도 그렇게 도와주실 거야 라고 권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실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족.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좀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데 걸음걸이를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몇 보나 걷나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하루에 몇 보나 걷지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요새 이제 걷는 게 이제 유행이니까 여러분들 만보기, 요새 만보기는 안 차고 핸드폰에서 다 나오죠. 걸음걸이를 세줍니다. 저도 이제 많이 걷는 날은 이제 15,000보 정도까지도 걷고, 적게 걷는 날은 운동을 전혀 안 하고 사무실에만 있는 날에도 한 3,000보에서 4,000보는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7, 8,000보 정도 이렇게 평균 걷는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천 보에 달하는 걸음들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참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서 걸음걸이를 지켜주시는데 그 무수한 걸음걸이들을 지켜주시더라. 여러분, 이 수많은 걸음걸이를 지켜주신다라고 시인이 표현했는데 이 말은 문자적이기도 하고 비유적이기도 하죠. 실제로 순례를 하려면 엄청나게 걸어야 되니까요. 무수한 위협들이 있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 내 모든 걸음걸이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너도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건데, 동시에 무수한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걸음에 비유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걷는 것처럼 수많은 걸음걸이들을 옆에서 엄마가 지켜보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무수한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순례자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실 거야 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밀하시고 주도 면밀하게 자신의 백성들의 삶을 지켜봐 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야 라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은 본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인데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이 말씀 띄워주시고요. 한 번은 제가 길에서 우연히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분은 이제 어머니 같았고 한 분은 이제 그 어머니의 아들 같았는데 그 아이가 꽤 컸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 되는 사람이 꽤나 가까이 붙어서 아이의 손을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좀 커가지고 엄마가 이 아이를 많이 사랑하나 보다, 그래서 아이 학교 가는데 이렇게 옆에서 바짝 붙어서 손도 잡아주고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 선체로 그 두 사람을 이렇게 우연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켜보는데 노란 버스가 한 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그 학교에 버스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바로 그 버스를 보는 순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 그렇게 옆에서 붙어 있었던 거는 이 아이가 앞을 이제 잘 볼 수가 없으니까 옆에 바짝 붙어 있었던 것이고, 손을 꽉 잡아주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돌보미한테 이제 그 아이를 넘겨주면서 잘 봐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버스를 태워주는 장면까지 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꽤 걸으셨던 것 같아요. 마을 밖으로 나가셨다라는 거 보니까. 그런데 시각장애인의 손을 붙잡고 그 돌 자갈밭이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길거리를 걸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자체로 은혜가 되죠. 이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옆에 바짝 붙어서 팔짱을 끼셨을 수도 있고 손을 잡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손을 붙잡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이 시각장애인은 눈을 뜨기 전부터 예수님의 손길을 느꼈던 겁니다.
아마 눈을 뜨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놀랐을 수 있지만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손길을 더 그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었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오셨고, 그리고 내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때로는 땡기기도 하시고 때로는 밀기도 하시고 때로는 말씀해 주시면서 그 장애물들을 장애물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었지.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라고 노래하지 않았겠습니까? 시인이 지금 바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하나요? 여호와께서 너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노래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실족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앞의 내용이랑 좀 비슷하지만 조금 결이 다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눈도 감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세밀하게 우리를 살펴주신다의 그 지키심의 방점이 있다면, 여기서는 구체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죠. 뜨거운 하늘 가운데 태양 아래에 있는 그 사막, 사실 상상도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더운 날이죠. 저는 여름보다 겨울이 차라리 낫습니다. 더운 게 너무 싫거든요. 근데 이 더운 날 하나님께서 뭐가 되어주신다고 합니까?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그늘, 여름철의 냉수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죠.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그늘이 되어주셨고, 시인이 너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늘이 되어주실 거야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역꾸역 순종하며 따라가다가 박넝쿨이 생겼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억하시죠? 박넝쿨이 생겼을 때 요나가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겠습니까? 사실 이 그늘과 그리고 밤에 달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런 표현, 그리고 실제로 이런 도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오래전부터 경험했던 것이죠. 언제 경험했었나요? 출애굽 때. 이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광야 가운데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죠. 낮에는 에어컨으로, 밤에는 이불로, 히터로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이 지금 그거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지켜주셨고 이렇게 공급해 주셨는데 너한테도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노래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인이 지금 권하고 노래하는 게 점점 확신이 차고 흘러 넘쳐서 어느 정도까지 말하고 있냐면 모든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모든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를 지금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끝까지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도와주시나요?
모든 환난에서 그렇게 지켜주시던가요? 점점 크게 하셔야죠. 점점 작게 말고 점점 크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는 분으로 함께 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만 좀 피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너를 지켜주신다라는 말, 혹여라도 우리가 지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이해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오해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을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 안 돼 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은연중에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환난이 안 생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순례를 걸어가는데 계속 꽃길만 이어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시인이 왜 노래를 시작했다라고 했나요?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겨서, 어려운 일을 갑자기 당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구나, 할렐루야라고 노래를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이 너도 그렇게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지켜주실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 이 노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순례자들이 부른 노래, 그리고 순례자들을 위한 노래라는 거죠. 이 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네 순례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시인이 하고 싶은 말, 이 노래가 불려진 상황이 어떤 걸까요? 야, 우리 이 길 끝까지 가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이렇게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꼭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돌봐주셨는데 너도 지금 비슷한 일 겪고 있지? 우리 포기하지 말자, 이 길을 끝까지 가보자 라고 지금 노래를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지켜주실 거야. 우리가 순례를 시작해서 어려운 일이 당했지만,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모든 환난에서 지켜서 이 순례를 끝까지 다 감당하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그 끝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이제 한 15살 이제 많은 그런 분이신데, 이제 이분이 이제 선교단체 선배이기도 하시고 지역교회 근처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신 적도 있어가지고 아마 제가 많이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한동안 교제를 했던 그런 귀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그때가 이제 30대 중반, 40 좀 되셨을까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셋째를 이제 낳는데, 셋째를 낳는 그때 사모님이 셋째를 낳는 순간에 쇼크가 왔습니다. 뇌경색이 이제 와서 전신마비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셋은 됐고, 그 전신마비가 된 사모님은 지금까지도 전신마비로 누워 계십니다. 눈도 깜빡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시죠.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한 20년쯤 이렇게 벌써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교회 개척은 했고, 아내는 쓰러졌고, 아이 셋은 있고,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간병해야죠. 그래서 열심히 목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과 함께 열심히 간병하셨습니다. 그 사모님을 가끔은 요양원에 모시기도 했지만 장모님도 살아 계시고 하니까 여태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그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이분의 기사를 봤습니다. 최근 1, 2년 전에 했던 인터뷰 기사였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얼굴을 봐서 반가웠고 이분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나 궁금해서 좀 자세하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힘들면서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아내의 간병을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모든 재정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저를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엄마가 누워있는 저희 아이들을 가족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아빠는 바쁘고 엄마는 누워 있었지만 많은 성도들의 사랑 때문에 아이들은 구김살 없이 컸고 창조적인 아이들로 자라났습니다. 내가 생각하기 힘든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은 함께해 주셨습니다. 인터뷰를 읽다가 저도 모르게 아멘 할렐루야가 나왔습니다. 감동적인 인터뷰죠. 그리고 마음이 참 짠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 같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영원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이 어떤 말인지를 살아서 증언하시는 것 같았고 그 말이 생생하게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습니다. 힘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하실랍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왕 시작한 거 끝을 봐야죠. 끝까지 가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지를 경험하는 재미만으로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맛볼 기쁨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길 끝에서 주님의 얼굴을 볼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볼 건데 크게 놀라게 될 겁니다. 왜 놀랄까요? 주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많이 닮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닮아 있을까요? 어려운 일, 힘든 일, 기쁘고 슬픈 일들이 있을 때마다 동고동락하는데 얼굴이 닮죠. 모든 환난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길의 끝에서 기다리고 계실 것인데 우리가 그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때 이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크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천국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끝까지 달고 살아야 될 겁니다. 왜요? 그만큼 힘들 거니까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이 길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